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기초가 무엇인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곧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대가 자신의 육적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윤리의 기초는 삶을 예배화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드린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2시간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22시간, 23시간이 예배가 돼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지나가고 그저 버리는 부분 없이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전 인격과 모든 생활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다운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끝나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대표성이 되어서 나머지 23시간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앉았을 때의 마음가짐과 태도, 사용하는 언어, 생각, 행동이 나머지 23시간을 지배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라는 말은 맡기다, 마음대로 하도록 하다, 어떻게 되게 하다,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드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내 결정권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결정권이 있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는 그냥 다만 순종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냥 따라갈게요. 이런 자세가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따지면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것만 따져보면은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속의 가치를 쫓아가는 이들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칭의된 자라 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여긴 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자는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내 손아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를, 즉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 모습을 깨뜨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의롭다 여김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글로만 습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나의 이 죄성을 깨닫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란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있다가 훨씬 더 큰 집에 이사간 사람의 집들이를 가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넓다, 좋다. 아, 우리 집은 너무 좁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니까 너무 이쁘네. 아, 이 벽지에 이런 소파 색깔을 하니까 너무 이쁘네. 이런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집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더 예쁘고 깔끔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자는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너무나 좋고 사모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내 모습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글로만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이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느끼게 돼요. 가슴으로, 머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한 뼘, 두 뼘 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거리인데 이거 내려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여김받은 자의 삶,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노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노라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원받았다는 증거,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변화입니다. 삶의 행동 양식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인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별반 다른 게 없다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만 이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술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모습이 기도와 또한 예배 생활,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배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만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교회당 밖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당 밖에서의 삶에 더욱 신령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 와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눈물 흘리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도 예배당 밖의 삶이 무너져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라는 것은 생활을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보여지는 1시간여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당에서의 1시간 이외에 23시간을 보십니다. 예배당에서의 1시간이 어떻게 23시간에 잘 녹여서 그 예배당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의 1시간과 삶에서의 23시간이 잘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잘하고 아멘 잘하고 찬양 크게 부르고 온갖 봉사를 도맡아 해도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신앙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삶에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이 1차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마세요. 보다 심오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까지 꿰뚫어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셔야죠. 그리스도인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단지 영과 육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이런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말한 이 몸이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제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물되어지는 것이, 이게 가장 값진 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가 나를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룩함이에요.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상태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더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많은 것을 드리고 뭔가 헌신하고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 상태, 이러한 삶을 쭉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계 수단인 소, 양, 이런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태운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더불어서 정신, 마음, 의지, 내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내게는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했죠. 먹고 싶은 마음, 식욕, 또 성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누려야 될 복이에요. 이것을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즐기면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 한계 기준을 넘어서 버려서 이걸 초과해서 과하게 누리면 그때부터 이게 욕심이 되고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정신, 마음, 의지, 소유, 능력, 야망, 이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라고, 너네가 즐거워하라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제어하지 못하면, 거룩한 상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창조하시고 막 이 미사 요구를 붙여서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장엄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삶을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정신, 마음, 의지, 소유, 능력, 야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앞에서 다뤘던 것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생활 가운데에 실천해야 할 교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권면으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또는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유혹을 가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을 과감히 분별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술에 술탄도 물에 몰탈도 이게 슬슬슬슬 그래 이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지 말고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고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세상이 나를 택해서
세상에 나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나의 생활, 태도, 거동, 처신이 세상을 따라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유행에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을 쳐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나 세상에 대한 모방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를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마음에 품으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니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을 모방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올바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습이어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을 늘 따져보시라는 거죠. 살다 보면 윤리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이 겹치게 되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기에 애매한 상황이 연출돼요. 그럴 때에 바로 이 기준을 대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인가? 이 기준에 의한 답을 얻었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이 때로는 옴싹달싹 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의 그 큰 일에 이 잣대를 들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게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불의 전차 에릭 리델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예화를 1년에 한 번쯤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교회를 가도 이 설교 가운데 1년 설교를 들으면 이 예화 꼭 나오더라고요. 저도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가 이 100m에 출전하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어요. 영국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그가 달려야 하는 그날, 시합이 있는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은 주일에 100m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은 그의 출전 거부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영국의 황태자까지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저는 제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가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은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모든 신문들은 그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스코틀랜드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조국을 위한 희생은 의로운 행동이며 희생 없는 충절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에릭은 타협은 악마의 언어다, 주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옳고 그름은 절대적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주일에 뛰어야 하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이런 생각, 이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는 거부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m를 9초 초반에 뛰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보다 더 우세한 실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주일에 시합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출전을 거부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일어나요. 신앙이냐,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가치냐, 신앙이냐, 도덕이냐, 뭐 신앙이냐, 뭐 돈이냐, 신앙이냐, 관계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이 에릭 리델은 400m 경주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400m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그의 팀 마사지 담당자가 에릭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줍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성경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쪽지를 손에 쥐어줬어요. 400m 출전한 에릭의 자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더구나 당시 그날 날씨는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다른 선수들보다 앞서 최선두에 서서 달렸고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그가 달성한 세계 기록은 이후 16년 동안 깨지지 못했습니다. 에릭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에릭이 뜻하지 않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의 나라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아래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한편으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다행이지요. 만약에 그가 신앙의 지조를 지켰는데 아무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쳐봐요.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데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열매 맺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금메달이라는 현실에서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100m 경주 포기와 함께 사람들의 비아냥에 내 인생이 꺾여버리고 실패자의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생의 중압감을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겠다는
결론과 실천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덜 부끄러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형편이 좋은 삶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리델이 그가 올림픽 출전하여서 결정하였던 그의 신앙의 신념을 여러분 본보기 삼고 여러분 삶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에 적용해 나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을 모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분별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신앙인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념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서 오히려 세상이 굴복하는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세요. 온전히 다 맡겨버리세요. 내 정신, 마음, 의지, 소유, 능력, 야망을 이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작업을 해나가세요. 말씀 안에서 제어되지 못하고 이것이 오바되어 버린 죄로 치닫고 있는 요소들 뭐가 있는지 발견하세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